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살인범. 두 번째, 정치범. 세 번째, 공무원. 네 번째, 직장인. 다섯 번째, 고아와 과부. 여섯 번째, 목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 외에 원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살인과 폭행, 강간, 정치범, 사기범 등 흉악한 죄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법을 어기고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예를 들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은 너무나 공감해 주지만 흉악한 죄인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법과 질서에서는 이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당시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각별한 사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당시 세리가 어떤 직책인지 알아야 오늘 말씀의 전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말단 부역자로서 세리는 가바이와 목회소라는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가바이는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자를 일컬었고 목회소는 세간에 앉아 관리하는 자를 통칭했던 말입니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 총관리하는 세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낸 세금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백성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던 직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동족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사람 중에서 일본 경찰을 하면서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국민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쳐다만 봐도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당시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선생으로 알려지는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죄인의 집에 갈 수 있을까? 집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면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거나 이기적인 성격으로 분위기를 흩트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성도들이 다 그 사람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문제 있는 성도를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공동체에서 실수하고 이기적인 성도는 소외가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라는 곳을
강하게 부정하는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목회와 교회 공동체를 많이 방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먼저 받은 자답게 이런 성도를 품고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 있는 이런 사람을 소외시키고 저런 사람을 소외시키면 결국 교회에 남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종교 의식만 강한 사람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스스로가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늘 공동체 안에서 죄책감을 받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강력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작고 큰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초신자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다닌 집사가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집사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중직자가 된 권사와 장로가 품어주는 것입니다. 권사와 장로가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가 다 품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결국 목회자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함께 품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보다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며 품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목회자 혼자서 다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품어가야 하는 일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이런 교회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그리고 양쪽으로 부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과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99명의 성도보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기적인 초신자 한 명을 교회 모든 사람들이 품고 아껴주고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는 세리 마태처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성도나 친구는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둘러보면 의외로 소외되고 판단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말도 시켜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장윤영님의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 곁에 가까이 앉으시며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네. 당신의 식탁에 날 초대하시고 함께 떡을 떼며 잔 나누셨네.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 하시고 괴수와 같은 나 친구라 불러
알지 못한 내 속에 간절한 진히 어루만지사 아름답게 됐네.